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오늘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이러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4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1140쪽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자, 다 찾은 줄 믿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 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회중에게 그리고 전하는 이 설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자주 경고하신 것이 있다면, 자주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그 주제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까지 다 가르치시고 경고해 주신 것은 겸손과 교만의 문제입니다. 다른 동물, 짐승, 물고기, 새, 곤충 이런 존재들에게는 겸손이냐 무슨 교만이냐 이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뒤에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영혼 세계가 펼쳐질 때까지 우리가 사람이라면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이 겸손과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믿는 문제와도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겸손한 방법으로 믿는 것이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을 알고서 그렇게 교만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죠. 교만하고 겸손한 방법, 믿는 방법의 큰 차이는 뭐가 있겠느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겸손한 방법으로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잘 알려진 두 가지 철학, 이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어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두 가지 큰 이 사상의 철학 체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사실, 어떤 진리, 이걸 먼저 전제를 세워놓습니다. 딱 전제를 세워놓고 그 전제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이지만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기서 큰 사실, 어떤 진리를 전제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사례를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람이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었다. 이와 반대의 이 생각하는 체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들 다 모아서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하나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앞에는 전제였습니다. 근데 이 귀납법은 다윗이 죽었다는 하나의 사실을 꺼내놓습니다. 다윗은 죽었다. 살펴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죽었다. 그들은 사람이다. 솔로몬도 사람이었고 다윗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전에 말씀드린 거나 후에 말씀드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전제, 어떤 사실이 참이라면 그 결론도 모두 참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드린 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례가 진리, 아주 참다운 것일수록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 누구도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 앞에 있는 사례가 정말 참이라면 이 뒤에 있는 결론은 이제 그 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귀납법은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백조라기도 하는데 백조하면 무조건 힐백자를 쓰니까 이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씁니다. 권위는 무슨 색인가? 라는 어떤 질문이 있는데 이 답을 찾으려고 하면 뒤의 방법으로 후자로 접근한다면 이런 겁니다. 귀납적으로 하면 한국에 있는 권위를 보니까 색깔이 희더라. 일본에 가서 권위를 살펴보니까 거기도 희더라. 중국에 건너가서 권위를 찾아보니까 거기도 흰색이더라. 사례를 다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모두 희다. 이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항상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권위를 호주에서 권위 똑같은 종인데 색깔이 검은 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거기에는 안 맞았습니다. 권위가 다 희다고 결론했는데 권위는 권위인데 호주에 있는 권위는 어떤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사례를 모아서 나중에 권위는 희다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뒤 방법으로 소위 얘기하면 사례를 다 모아서 결론을 내는 거, 이게 어떤 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다. 여기서도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 여기도 그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다. 이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귀납법식의 믿음은 때로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례 찾아보고 저 찾아와서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창조보다도 진화가 훨씬 우세합니다. 여러분, 모든 책을 보든, 방송을 듣든,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든, 아니,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든, 다 거의 대부분 진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이 시대의 과학이나 논리로 입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귀납식으로 사례를 뽑아갖고 보니까 창조가 맞겠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지식도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과학으로도 얼마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피조물인 인간의 두뇌와 논리로 다 증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것을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떠들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러분 모든 사례를 다 모아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창세기 1장 1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곧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뒤에 나오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한다, 논리를 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이라고 해서 단수 하늘이니까 또 나중에는 복수 하늘이 나오니까 여긴 단수 하늘만 창조하셨다.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을 보면 이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했고 단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런 게 다 신비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늘, 창세기 2장에는 하늘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하늘들이나 하늘이나 왜냐하면 언어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어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하늘들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단수면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간의 인간의 논리로 막 뭘 찾아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두뇌로다가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웬만한 과학자들은 이거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다 끄집어내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천만 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내는지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겨우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 년 전 이야기들 자세히 합니다. 그들은 다 과학이라는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위치, 천국이 여기 있고 지옥이 위치가 거기 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분들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은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입으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못 믿으시면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너를 담당할 벌레도 있다. 구더기도 있다. 결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천사, 마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례를 모아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귀납법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는 저기서 천사를 봤대더라. 꿈에 천사를 봤대더라. 저기서는 마귀를 봤대더라. 뭐니까 그래 결론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믿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건 우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존했던 두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했기 때문에 평생을 즐기고 먹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할 수는 없잖아요. 죽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또 거지가 있어요. 병든 몸이에요. 평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압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곳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구원받으신 분들로 인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값없이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느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 깨달을 때의 느낌? 여러분들이 혹시 눈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분명히 이 사도를 통해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너희 집안 사람들도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실로 믿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또 한두 군데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줄 수 있을까? 이걸 또 화학적으로 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럼 화학적으로 논해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나타날 일이 앞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휴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래전에 죽었던 이 땅속에 묻힌,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을 뚫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 썩을 몸이 갑자기 순식간에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확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날아가도 올라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급속하게 끌려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사례를 모아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미 계시해 주시고 성경 기록해 주신 부활과 휴거를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인지 여러분 과학자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또 모아보시죠. 야, 사례를 모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그럼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허황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태워서 멸망시킬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받아서 믿으십니까? 야, 뭐 그런 게 요새 과학적이 있습니다. 점점 지금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믿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거 못 믿으실 분들은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과학으로 증명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보고 맹신이라고 하지만 맹신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이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 논리로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가 제시할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약속,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주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 그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에 짓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이 모든 진리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바로 이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철학, 사고, 방법론 중에 하나인 연역법의 대전제, 이 대전제도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세우는 진리가 전제가 돼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연역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입니다. 아니, 필수를 넘어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안다.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보존,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관에서 다 못 찾습니다. 분명히 보존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동시에 보존의 약속을 해주셨으면 동시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경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잠언 30장 5절 6절, 그리고 계시록 제일 무서운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대적마귀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경 이슈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논쟁의 어떤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신자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모를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분 앞에 모아놓고 뭐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널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 심판할 때가 있다.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거짓말하시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요, 성경 문제는요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맞으면 하나님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성경 언어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언어 노름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에 나타났던 혹세 무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종교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귀납식으로 자신의 학식, 자신의 지식을 이것저것 모아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보존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론을 따라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성경이 수십 가지입니다. 참고하는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설교단에다가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맞고, 이것은 이것이 맞고, 이것은 이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이것고, 이렇고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자는 모든 성경 기록을 영감으로 주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이 맞다. 이것은 이것이 맞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러한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과는 절대로 귀납적 방법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성경학자도, 성경 언어 박박사도 귀납적 방법으로는 성경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의 성경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어떤 극단적인 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다 무슨 사탄 성경이다, 이런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에 또 변질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셨느냐,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온전한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어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수백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연인이 거듭나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후 성장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순수한 이제 젖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젖.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라면 도대체 어떤 성경으로 거듭나야 되고 어떤 성경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까? 특히 자라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하고 2장 2절만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드러납니다. 잘 보존된 성경은 1장 23절이나 2장 2절이나 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것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구원받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단순한 신학적인 논리, 어떤 다양성, 의견 차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론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바른 성경관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에서 좋은 거 뽑고 여성에서 좋은 거 뽑고 이성이 좋은 거 뽑고 그래서 다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사례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례를 다 찾아내지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수를 보지 마십시오. 규모를 보지 마십시오. 드디어 영국 성공회도 공식적으로 여자 주교를 임명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으로. 전에는 그냥 각 개교별로 했는데 이제는 성공회 전체에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동성결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우리 유엔 총장이 반 총장인데 이 반 총장 주도하에 유엔도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세상의 이론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흐름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은 구시대 유물로 업신여기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나의 것, 내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선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의 하나님은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배우고 많이 배웠어도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재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주 하나님이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의 의를 집행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전부 내 걸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 자랑, 자기 힘 자랑, 자기 재물 자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랑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지금은 그 날들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더불어 할례받은 자들을 다 버려라. 이건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해요. 할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법 있는 자가 할례받은 자들이고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 바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벌하겠다 이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주가 없어서. 자기만 자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는 광야에 가는 모든 자들이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여러분 이 할례는 뭘 얘기합니까? 육체적인 할례도 얘기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다 형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 종교인들 다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거듭난 할례는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디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의 의심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지금 겸손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도하시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거기에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랜 동안의 수련과 어떤 단련이나 이런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하나님 입에서 나온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면 변하는 여러분 자신을 강조하는 일을 이제 버리십시오. 나를 높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내 생각, 내 선언은 이제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믿으시고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방문해 주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혼란을 겪고 때로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논리나 사상이나 이런 교육,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대전제의 진리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